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하심을 믿고 예배를 믿음으로 올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도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평안과 기쁨과 담대함과 무엇보다 천국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도 다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의 죄와 허물을 참회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심령이 되도록 우리를 정결케 씻어달라고, 또 이 나라 이 세상 우리 부천시가 코로나의 어려움에서 벗어나고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이들을 하나님 복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회개와 나라와 민족과 부천을 위한 중보기를 같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주님을 만나길 원하여 이 자리로 불러주신 데를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마음으로 또 하나 영과 육으로 지은 더럽고 추하고 은밀하고 정욕적이고 하나님 주님 보시기에 불결한 우리의 언행심사, 이종의 언행심사가 있음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지 못하고 교만하고 거만하며 아버지 무엇보다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던 믿음 없는 모습들도 있었음을 참회하며 회개합니다. 벌의 능력으로 정결케 씻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만나고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도록 회개하는 이종을 깨끗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부천 땅이 코로나로 인하여 심각한 어려움과 아픔과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예배하는 이 나라 민족 부천 땅에 코로나균들을 다 소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를 치료하시고 생활의 삶에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건져 복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예배할 때 놀라운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 부천 땅 우리나라 민족 우리 교회 교우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회개한 영혼들에게는 새 마음을 부어주셔서 천국을 경험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또한 이 나라 이 세상 이 땅 위에 고통의 소리를 신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손으로 우리를 아픔과 두려움과 절망과 괴로움과 어려움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예배의 날, 주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고 받습니다.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전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나를 복되게 하는 말씀으로 받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 영이 살고 마음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몸 안에 생명이 역사하여 아프고 괴롭고 두렵고 절망하는 것들이 변하여 하나님 소망과 기쁨과 또한 담대함과 평안함을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예배하는 종들 머리 위에 가정과 자녀 위에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15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재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도 설교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죄를 알 때 보인다라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지요. 특별히 그래서 지난주에는 아담의 죄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들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 것이 죄였고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것이 죄였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죄는요, 하나만 있어도, 이 죄는 한 개만 있어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 하는 것을 드렸습니다. 죄는 많이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고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죄라 여기는 것 한 개만 있어도 죄의 삭슨 사망이요 지옥 형벌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 모든 죄들이 또 이 많은 죄들이 없어질 수 있다면 이것이 뭐예요? 은혜이고 복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온 죄가 어찌 한 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고 살아온 것이 어찌 한 개뿐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이 모든 죄가 다 사라지고 또 우리가 지옥 가지 않고 천국의 영생을 받게 된 것이 은혜이고 복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복 중의 복은요, 죄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 죄가 사라짐으로 천국 가는 것이, 지옥 가지 않는 것이 복임을 늘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도 지질이 없어 이런 사람이 아니라 나는 참 복을 받은 사람이고 그리고 나는 큰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늘 죄를 볼 때마다 천국 가게 된 것을 은혜로 알고 그 은혜를 늘 기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자는 말씀을 지난주에 드렸습니다.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고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어떻게 하셨지요?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가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동생보다 못한 대우를 받으니
동생보다 형을 차별하는 것 같아서 가인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은 화가 난 가인에게 너 이렇게 하면 죄 지을 수 있어 경고를 하셨지만 가인은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 죄의 종노릇하다가 결국에는 자기 동생을 쳐서 죽이는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가인은 저주를 받게 되고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가인에게 하나님은 표를 주사 죽임을 면하게 하는 이 구원에 대한 메시지까지도 같이 담겨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은 가인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특별히 가인의 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가인이 지은 죄는 무엇일까 하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죄를 지었기에 저주와 죽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게 되었을까? 어떤 죄를 지었길래 도대체 그렇게 저주를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었을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의 죄는 어떤 죄였느냐 하면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죄였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바로 죄를 짓는 출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문에 엎드려져 있다는 말은 마치 죄를 사자처럼 먹잇감을 앞에 두고 납작 엎드려 있는 사자처럼 표현한 겁니다. 죄가 가인을 집어삼키려, 죄가 가인을 망하게 하려고 이제 엎드려져 있는데 마침 가인이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지 않자 죄가 그를 종처럼 잡아먹었다는 표현과 같습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누차 강조하지요. 세상에 말하는 선, 몇몇 사람이 말하는 선, 공공선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따라합시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 하나님 보실 때의 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인가? 오늘 본문은 명확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이 무엇인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 모든 경우, 모든 상황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자주 하고 우리가 늘 하는 일들 가운데 선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하나님 보시기에 최고의 선은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다른 많은 선들도 있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 최고의 선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습니다. 왜 받으셨을까요? 믿음으로 예배하였기 때문입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일까요? 믿음 없이 예배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지금도
아벨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으로 예배하였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의로운 자로 나를 받아주셨다고, 나의 예배를 받아주셨다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최고의 선입니다.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은 크게 흠잡힐 일이 아니고 크게 잘못한 일이 아닌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눈에는 그게 뭐로 보인다? 죄로 보인다는 겁니다. 가인은 예배하였지만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고,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의 그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헌금을 드리고도 죄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헌금은 무조건 하나님이 받으신다. 이것은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사람의 말입니다.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습니다. 왜요? 죄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 없이 드리는 헌금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왜요? 죄된 자의 손으로 드린 헌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라기서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예배당 문을 닫겠다고, 닫았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당 문을 닫고 싶을 때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는 지긋하다, 내가 성전문을 닫아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오느냐, 많은 헌금이 있느냐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있느냐, 믿음으로 헌금하는 자가 있느냐, 이것을 주님은 보신다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들은 더러운 떡으로 눈먼 희생제물로 예배를 드렸기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들의 예배를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가인이 믿음으로 예배하지 못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하여 예배했다는 겁니다. 성령에 속하여 예배한 것이 아니라 사탄에 속하여 예배하였다고 사도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탄에게 속하여 예배한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실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속하여 예배할 수 있고 사탄에 속하여 예배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다 성령에 속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려도 성령에 속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있고 사탄에게 속한 자가 드리는 예배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예배할 수 있고 믿음 없이 예배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금할 수도 있고 믿음 없이 헌금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헌금한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수치가 나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딱 수치를 재봐서 5다 그러면 믿음이고 3이다 그러면 믿음이 아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믿음은 계량화가 되기 어렵고 수치화가 되기 어렵기 때문에
설명하기가 사실은 조금 모호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항상 따라합시다. 믿음은 중심을 통하여 알 수 있다. 내 마음 속에 뭐가 있느냐를 보고 대부분 우리는 내 믿음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새 마음, 하늘의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 믿음으로 헌금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예배인가 헌금인가 하는 것을 잣대로 우리가 믿음이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구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실까? 이것을 늘 염두하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 하나님 중심의 예배가 받으시는 예배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헌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구별하는 것이 믿음임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구별하는 것이 믿음이다. 하나님이 어떤 것을 믿음으로 여기시는가? 구별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믿음이 있는 예배인가 아닌가를 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기에 구별함이 있느냐,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구별함이 있느냐 없느냐를 보고 하나님은 믿음이 있는 예배인가 믿음이 없는 예배인가, 믿음이 있는 헌금인가 믿음이 없는 헌금인가를 하나님은 가늠하신다는 겁니다. 가인은요 구별함이 없이 예배하고 헌금하였습니다.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에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땅의 소산들 중에서 그냥 하나를 골라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말이에요. 구별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행위가 없이 그냥 장자니까 예배와 제물을 드렸다는 말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구별하여 드립니다. 4절에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뭐 하셨으나 받으셨으나. 아벨은 양의 새끼 중에서 구별합니다. 첫 새끼를 구별합니다. 기름 중에서 구별합니다. 아무 기름이나가 아니라 양의 첫 새끼와 그의 기름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구별함이 없었던 가인의 예배는 믿음이 없다 여기시고 받지 않으셨지만, 구별함이 있는 아벨의 예배는 믿음이 있다 여기시고 받으셨다는 겁니다. 구별함이 없이 드리는 예배, 아무리 많이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구별함이 없이 드리는 헌금, 아무리 많이 드려도 그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아닙니다. 왜요? 믿음이 없이 드리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구별된 예배, 구별된 헌금을 받으십니다. 이 구별의 기준은 내가 기뻐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구별의 기준은 사람들이 원하느냐가 아니에요. 이 구별의 기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것이 구별의 분명한 기준입니다.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임을 알고 구별된 시간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할 것 다 하고 나머지 시간에 예배나 볼까? 내 할 일 다 하고 남은 시간에 예배나 볼까?
이것은 믿음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 바로 믿음 없이 드리는 예배이고, 이것은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요? 죄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몸을 구별한 것이 믿음입니다. 어떻게 몸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자기 몸에 대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내 몸이 성전임을 알고 구별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냥 남들처럼 살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이것은 예배를 드려도 믿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남들처럼 사는 것, 세상 방식처럼 살아가는 것, 하나님 보실 때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구별함이 없기 때문에. 또한 물질을 구별하는 것이 믿음이지요. 어떻게 물질을 사용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물질에 대해서 구별하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물질이 하나님의 것임을 알고 구별하여 11조, 감사, 주정헌금 드리는 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고, 이렇게 구별하여 드린 헌금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쓸 거 다 쓰고 남아야 헌금하거나 남은 것까지 헌금하는 것은 마치 흠이 있는 재물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헌금은 하나님이 아무리 많아도 받으실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구별함이 없이 드리는 헌금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별함이 없는 예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구별함이 없이 하는 헌금,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무슨 죄냐, 그 정도가 어떻게 죄가 될 수 있느냐 하겠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음이 없이 드리는 예배는 사탄에게 속한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기에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예배하는 것을 죄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못합니다. 헌금을 드려도 드리면 됐지, 그 헌금이 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이 죄는요, 한 개라도 있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요. 우리가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믿음 없이 우리가 살았다면, 거룩하게 살지 못했다면, 그러한 삶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어디 간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에. 죄를 많이 짓지 않아 한 번이라도 지으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임을 몰랐다면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죄가 용서받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또한 알고도 지었어도 회개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십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예수를 믿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셔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신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고 최고의 복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왜 죄 용서가 복인 줄 모를까요? 천국 가는 게 복인 줄 모를까요? 한 개라도 죄를 지으면 지옥 간다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저 나쁜 사람만 가는 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지옥은 나와 관계없는 것을 아니까 은혜를 은혜로 모르고 복을 복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옥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한 개의 죄만 있어도 가는 거예요. 한 개의 죄라도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게 하셔서 그 죄가 사라졌고, 또 우리가 살면서 그러한 죄를 지어서도 회개하면 그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다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 덕으로 우리는 죄를 지어도, 죄가 있어도 어떻게 됩니까? 나는 천국 간다.
나는 지옥 가지 않는다. 이러한 평안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 용서가 은혜이고 복임을 알았다면 남은 인생은 더 구별하여 여러분 예배하길 바랍니다. 남은 인생은 더 구별하여 거룩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남은 물질은 더 구별하여 헌금하며 사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늘의 복과 땅의 복, 하늘의 상과 땅의 상을 함께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갈수록 은혜를 말씀에서 발견하려고 하지 않고 환경으로 발견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안 아프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자식이 잘 되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또 내가 바라는 것도 이루어지면 은혜가 있는 것이고, 반대로 아프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자식이 속썩이면 은혜가 없는 것이고, 내 마음대로 인생이 되지 않으면 은혜가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는요,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죄인이 지옥 가지 않는 게 이게 복이고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이 은혜를 여러분 발견하시고 예수님으로 내가 은혜 받은 자임을 고백하시고, 또한 성경을 통하여 내가 복을 받은 자임을 여러분 담대하게 고백하셔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다가 죄를 이기고 구별되게 살아 앞으로 인생이 상과 복이 더해지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좀 기도합시다. 가인의 죄는요, 믿음 없이 예배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구별함이 없는 예배가 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였다면 시간, 몸, 물질을 내 것 다 쓰고 나머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했다면 죄입니다. 여러분, 이런 죄를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구별하여 시간을 먼저 예배하고 구별하여 몸을 거룩하게 드리고 물질을 구별하여 먼저 헌금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살아 하늘과 땅에서 상과 복이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며 살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이 시간 말씀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신 은혜를 감사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예배하며 이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받았습니다. 하나님, 가인의 죄는요,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지 않는 것이 죄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 없이 예배할 때가 있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가 헌금을 많이 드리면서도 믿음으로 구별됨 없이 헌금했다면 회개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또 하나님 구별하여 아버지 우리가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심으로 하늘과 땅의 복을 받고 하늘과 땅의 상을 받는 삶으로 오늘도 우리를 구별하게 하시고 구별할 수 있는 참 믿음을 간절히 빌고 원합나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물질을 하나님 우리가 구별하여 살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참 믿음을 주시고 구별된 믿음을 주시고 아버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참 복을 받는 사람임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냥 예배하는 것이, 그냥 헌금하는 것이 죄가 될 수 있음을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믿음 없이 예배하면, 믿음 없이 헌금하는 것이 죄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임을, 이것이 악한 자에게 속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한 번을 예배를 드려도, 헌금을 한 번을 드려도 믿음으로 구별하여 예배와 헌금을 드림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과 땅에서 상을 받고 복을 받는 놀라운 간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구별된 그 큰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구별되지 못한 삶을 회개했사오니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앞으로는 더 구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분명한 믿음, 또한 복을 받는 믿음, 상을 받는 믿음으로 우리 모두를 더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11조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선교, 구제, 주정, 감사, 서원, 일천번제 예물, 사택 구입 헌금을 드리는 종들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과 땅에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는 복과 상을 허락하여 주옵시며 이 어려운 때에도 하나님 간증을 주셔서 헌금이 복임을, 헌금이 간증임을 경험하게 해 주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이번 주 중보기도자 김은경 집사님, 김현옥 권사님, 양효녀 권사님, 지우와 민구 위의 기도 부탁을 드리고요. 예수님의 음성 듣기 훈련 지난 한 주간 참여하신 모든 분들 수고하셨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는 시간이 좀 많이 있으니까 물론 바쁘신 분들 계시겠지만 전에 비해서 물리적으로 시간을 우리가 조금 더 개인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는 일에, 성경 문제를 푸는 일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좀 더 마음을 많이 좀 힘을 쏟으시고 TV나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줄이셔서 오히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주의 음성을 듣는 일에 여러분 더 힘을 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다음 주일은 전도 주일입니다. 설 연휴를 앞에 두고 또 우리가 전도 선물로 좀 전도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다음 주에 전도주일 함께 다 동참해 주시길 바라고요. 나머지 사항 여러분 참고하시겠습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함으로 죄 사함 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천국의 복을 받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구별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구별된 믿음을 주시는 성령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 은총이 예배하는 종들 가정 가문 자녀 위에 영과 육 위에 지치고 상한 몸과 마음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